우리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해 주셔갖고 찬양대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그 감사에 대한 제목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사실 맥주 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보니 점점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확실한 감사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가수 해바라기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이 아닌 가사를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노래를 시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있느라면 분명 찬양이 아님에도 한 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먼저 가사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떠오르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가사를 듣고 있으니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사랑하는 가족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행복한 일이겠죠. 그래도 저는 이 가사의 말처럼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제일 좋은 분, 저는 한 분, 하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 노래가 찬양의 가사가 아님에도 그러기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사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에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함께 한다면 그것만으로 좋은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저의 마음과 같은 한 등장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마리아입니다. 그와 다르게 예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마르다도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불평이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로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많은 일로 섬기는 것도 좋고 물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보다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해석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확실한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스토리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서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사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낯선 남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초대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마르다의 가정과 예수님이 어떠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후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반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언니의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한데, 마리아는 가만히 발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삶은 어떠합니까? 저는 어렴풋이 이 마르다는 부지런하고 열심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부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마르다의 그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그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아마 아침부터 우리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집을 청소한다고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잘 닦지 않던 부분들도 열심히 닦아가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산하게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을 보러 가게 되겠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 과일은 뭘로 대접해야 되지? 음료는 뭘로 대접해야 되지? 고민하며 그러한 것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내가 잘하는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겠죠. 물론 요리를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맛집을 열심히 검색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좋은 것을 시켜서 좋게 대접하지 않을까요? 왠지 익숙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서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취하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셔서 이 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으로 이것을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마르다는 이 예수님에게 다만 식사 한 끼를 대접한다 할지라도 잘 대접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이 많아 분주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이 매우 귀하고 중요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분주함으로 인해서 놓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은혜 받는 일에 치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치중하지 못하고 사무에 치중하다 보니 심령이 괴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제 동생에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많이 생기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바쁘고 치열한 삶,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근심과 문제들, 그것에 치중하다 보니 심령이 괴로워지고 결국 불평을 입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심령이 상하고 불평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는 많은 일을 수고해야 주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섬깁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많은 일을 섬기는 것이죠.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많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 심령이 괴로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드네, 정말 죽겠네 하고 말입니다. 한 번씩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많은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죽겠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너무 피곤해서 피곤해서 죽겠네 했더니 제 딸이 죽겠네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죽겠네라는 걸 딱 들으면서 바뀌어야겠구나, 내 입술에 말이 바뀌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바꾸었습니다. 정말 피곤하네, 정말 힘드네,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닙니다. 죽게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해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죽게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많은 일을 이렇게 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주님께서 좋아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삶은 많은 일로 인해서 분주하긴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심령이 괴로운 삶이고 불평이 가득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 불평하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에서 4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치열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치열함은 심령을 괴롭게 하고 불평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의 모습은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일행이 오셨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리아의 가정은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왔고, 그렇다면 잠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미뤄두고 주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일어나서 언니를 도우러 갈 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42절 말씀에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언니가 뭐라 해도 이 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준비하지는 못해도 그저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좋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듣고만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같이 웃고, 그분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같이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먹지 않아도 즐거운 즐거움을 마리아는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즐거움이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바라만 봐도 좋은 분, 바로 우리 주님을 빼앗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마리아로 즐겁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마리아로 행복하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늘 하고 다니시던 그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과 11절 말씀엔 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엔 그 이야기가 영생에 관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늘 하고 다니시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바로 구원에 관한 것,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있으니 마리아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마리아가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구원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신경 쓸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집중한 사람은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요, 신앙의 과정이며 목표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있으니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위에 내어놓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겐 눈물이 있고,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겐 감사가 있고,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생의 간절한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로 행복하게 하고, 우리로 즐겁게 하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저 좋은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해야 합니다. 그저 바라만 보아도 좋은 분, 그러한 예수님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드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구원자이신 그 주님,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 보면 애처로운 선지자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 그 나라, 그 수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멸망을 선포하는 그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고통이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라를 잃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빈 공간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은혜, 무가치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현재에 받는 은혜와 미래에 받을 은혜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현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미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 이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 동안 행복함을 누립니다. 생명의 그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같이, 바울과 같이 마리아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요로운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진정으로 감사할 확실한 제목인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심령이 고갈되고 불평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구원의 말씀에서 부어지는 감격의 그 은혜, 상황과 문제들이 그 은혜를 가리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쁜 세상 일 때문에 혹은 내게 놓여진 문제와 근심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말씀의 그 감격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심령이 고갈되고 불평이 입술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감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서는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마리아는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을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먼저 다가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확실한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물질 때문도 아니요,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감사 주일에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언급한 글귀입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때론 험하고 때론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축복의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